오늘 이 말씀 중에서 3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어주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억압받는 백성, 애굽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고 큰 민족에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된 그 백성에게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고 지혜롭다? 지금도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서 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가고 또 자신들의 그 처지 노예였던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고 보니 지금까지 고생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풍요롭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를 잘라서 어깨에 메고 갈 만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말씀을 조금씩 거역할 때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정도야 잠깐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수요 예배, 어떤 때는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고 또 11조, 구제헌금, 감사헌금까지도 잘 드리는데 조금 잘못한다고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벌 주시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더라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나하나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소나 양,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겨우 남아있는 풀을 뜯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주로 하는 일이 농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전에 그 농사짓는 애굽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았지요. 거기서 농사를 지었지요. 지금 많은 세월이 흐르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언제 비가 오는지, 또 새로운 땅에서 비가 오는 시기도 모르고, 또 그곳에서 어떤 것을 뿌려야 잘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느 때 추수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스며드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우상들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점점 바른 길을 벗어나고 풍요와 타산을 준다는, 주는 건 아니고요, 준다고 하는 이 바알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섭섭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농사를 짓는데 왜 이렇게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 이 추수한 것이 다, 파종한 것이 다 마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원망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조금만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달려가서 비의 신이라고 하였으니 비가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완악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23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외친 것만 해도 23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우물에 던지고 착고에 채우고 또 채찍질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채찍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치게 됐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가 고난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땅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이 자기와 백성의 범죄함 때문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정말 모를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지 그 참상 속에서 그 비통함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이때 쓴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합니다. 에카. 어찌라는 말이죠. 어찌 점점점 어찌 이리 슬픈가. 예레미야가 쓴 슬픔의 노래. 이스라엘 분열 이후로 북부 왕국은 이미 망했어요. 남부 나라 역시 바벨론의 계속된 침입으로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수많은 반대파가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회개하라, 곧 망한다 이렇게 예언하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유다는 결국 솔로몬이 건축한 400년 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참상을 목격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굶주리는 모습, 또 마침내는 성에 함락되고 살해당하고 약탈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그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가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활기 넘쳤던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폐허만 남아있는 비참한 모습, 그 모습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2장은 여호와의 진노하심으로 비참하게 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았던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 거짓을 일삼는 선지자들을 따라갔던 백성들의 죄,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슬퍼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지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옳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천지가 지금 12만 명이 되면은 하늘나라가 온다라고 했다는데 12만 명이 아니라 지금 15만, 20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데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시험 봐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백성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장은 선지자 본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남자가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모든 아픔을 자기의 몸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슬퍼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마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같이 슬퍼하고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을 또한 호소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것을 보고 비웃고 있는 이 에돔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무너지는 시온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 하나님께 탄원하고 또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예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고 정말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었으니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셨구나 하면서 담담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1장에서 5장까지는 히브리어에 있는 알파벳 22자의 글자를 따라서 순서대로 지은 글자예요. 순서대로.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1장도 22절, 2장도 22절. 근데 3장은 66절이란 말이죠. 한 구절당 3개씩 해서 66절입니다. 4장도 그렇고 5장은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알파벳대로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도 탄식하고 슬퍼하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눈물 짓고 소리 지르다 보면 이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장을 묵상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또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를 이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이끌다라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을, 동물들을 도살자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가셨고, 그렇게 끌고 간 자리에서 3절에 종일도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끌려간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참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그 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의 길로 속히 달려가는 그 백성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조금 잘못하여도 이해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내가 곁길로 가더라도 용서하시리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일 것 같았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매를 들어서 나를 치시는 상황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졌는데 우리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를 채찍으로 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40년간 인도하시고 그들의 몸에 옷에 낡아지지 않게,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짐승을 끌듯이 끌어다가 매일 자주자주 매로 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이 찢어져서 쇠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고난에 동참하며 뼈를 꺾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수척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예우셨습니다.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고난, 사실 이것은 보잘것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고난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바늘로 찔러도 비명을 지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나에게 닥쳐온 정말 티끌만한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있다가 더 큰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고 탓하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왜 나만 고난을 겪습니까? 어찌어찌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더 견딜 수 없는 큰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하게 돼요. 남을 탓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우울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인기가 많았던 탤런트가 잠깐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꾸만 홈페이지 찾아와서 욕을 합니다. 너는 뭐 잘난 척하고 또 있지도 않은 누구와 아무개와 또 연문설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울한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우울한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나에게 내가 죽을 사람 같은지, 예전에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죄, 정말 기쁨으로 용서받고 기쁨의 얼굴이 빛나던 그때의 그 죄가 다시 떠오릅니다. 사탄은 옆에서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예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너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꾸만 참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망적인 생각,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그 절망적인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어두운 가운데 차라리 잠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두운 데 떠가지고 눈을 뜨고 봐요. 저기에 뭐가 있나 보십시오. 뭔가가 어른어른하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귀신이 나오는 것 같고 차라리 안 쳐다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절망적인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경험해 보셨나요? 어릴 때 그래요. 갑자기 이 닥치는 그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웃음은 명약이란 말이 있죠. 우리의 이 즐거움,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극심한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감사와 웃음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서울대학 병원에 가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냥 웃어요. 뭐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지금부터 웃어봅시다. 그러면 벌써 웃어요. 그러나 우울에 빠진 사람이 극심한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그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거기 가서 웃으라고 한다고 해서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은 믿음을 흔들고 나로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고난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우울함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고난은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고 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의 채찍이었지만 이 채찍보다 더 아픈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습니다. 기도마저 상달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외침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둠 속에서 갇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셔서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되셨습니다.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로 찢긴 몸, 은밀한 곰과 사자의 찢긴 몸, 그리고 적막함 가운데 장사 지냈습니다. 몸은 황폐하고 넋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몸은 채찍과 못에 찢겨 피 흘리고 황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악으로 채찍을 맞았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무슨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입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그들의 참담한 현실을 알고 회개를 외치다가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처참한 멸망을 예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도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라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3장에서 우리의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였어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이러한 형벌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매일 죄를 짓는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깨끗하게 하루에 하나도의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지은 죄를 이렇게 살펴보면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죄를 찾아내게 되면 그 중에 하루에 3가지 정도는 지을 것이다. 아무리 봐준다 할지라도 3가지 정도는 지을 것이다. 그러면 1년이면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년에 1000번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무 형벌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대신,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찢기신 우리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갈증과 고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정말 죄를 지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나라 조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전부터 양반들이 연약한 일반 평민들과 상민들을 수탈하던 나라였어요. 또한 그들은 중국과 외적에 의해서 수탈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100년 전에는, 조선 말기에는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세에 치여서 신음하던 이 나라, 중국과 일본에 시달리던, 중국과 일본에 시달리던 이 나라를, 한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유럽에서 보았을 때 동방의 끄트머리, 개화되지 못한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축적과 이웃을 수탈하는 데 찌들어 있던 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조상들의 가장 큰 병폐 무엇입니까? 가장 악한 것, 그것은 말술이라고 합니다. 말술. 그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술, 그것을 그렇게 마시는 것을, 통으로 갖다 놓고 마시는 것을 대장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는 수많은 노름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3명씩 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도둑들과 소매치기가 들끓던 이 나라,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제의 침입과 공산주의자들의 그 6.25 분난에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변질하였듯이 물질의 풍요에 젖어든 우리 민족은 다시금 그 길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성적인 범죄와 음주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 그리고 붙잡혀가는 노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금 예전의 버릇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50 때부터 시작된 이 우민화 정책, 3S라는 이 우민화 정책으로 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스포츠와 영화,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악에 대한 회개보다
교세 확장, 자기들의 유익에 더욱더 힘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발길은 물질의 화려함에 압도되어 있어요.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의 학생 수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40%까지 감소했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로 주일학교가 50% 줄었죠. 2명에서 1명이 됐습니다. 아무튼 줄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이 다시금 이 땅에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침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의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나라와 민족과 특히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 왕 되시기를, 교회가 지금 머리가 없어요. 교회가 몸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 되시기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공산권을 위해서도 우리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국의 수많은 지하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 그들은 초기에 이 유다 민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뱀신, 뱀불교를 섬기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동남아 국가는 절에 가면 뱀이 3마리씩 쫙 서 있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회개하기를, 또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유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공산권과 이슬람, 동남아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주여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멸망의 채찍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이 땅에 쌓이고 쌓이는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시고 우리 죄가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살피시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복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넘치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드린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바치는 손길마다 주여 100배나 더하여 갚아주시오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다시 불러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집에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교회 한번 나오고 지금 고3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우리 주보를 이렇게 들어봐요. 네, 주보를 들고 환영의 깃발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그 최병만 형제 끝나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믿음에서 따라가고 있는 다음 세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빈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9장 찬송하시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